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혼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들만큼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기본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3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가 이렇게 7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바람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겨울 동안에 10,000명도 넘어갈 거다, 20,000명도 넘어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참 개인적으로 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망이나 또는 중증으로 가는 예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애써야 하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또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번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염돼서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가 그러면 또 역시 번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오늘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인용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쭉 반복되는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느냐 하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즉 모든 그런 사람들, 열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도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나셨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모든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왜 소중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환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니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늘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염려가 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뭐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그건 믿음으로만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땀을 흘리고 또 노력을 하고 고통을 겪어내며 이겨내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람들은 소망 때문에 삽니다. 한 사람도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 미치는 우리의 가정의 3, 4대에 이르기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기대만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의 지금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에 가더라도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밖에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100년, 2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다른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 둘째로는 모든 지식에 찼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일들에 대해 감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이유니까 스스로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는 거죠. 남에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남 의지해서도 아니고요. 억지로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선함과 다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말은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온유한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선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온유한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말과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뭐에서 강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강한 사람이야. 그게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심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스스로 같은 마음이에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늘 같은 마음으로 유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유지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여건이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감당해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지가 굳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능동적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남을 너무 의식한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데요. 남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눈치를 봐야 해요. 남 의식을 봐야 해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세상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내 욕심만 참기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남 눈치를 보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나친 겸손이에요. 잘못된 겸손이야. 물론 주님께서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지 모르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나 자신을 자꾸 죽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하지 못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이건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모든 지식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뭐냐? 물론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여기 정말 이 지식이라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지식은요, 모든 아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아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지식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다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뭐가 알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요약해 놓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게 지식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 읽는 것도 창세기서부터 쭉 읽는 것도 뭐 시간도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어느 책에 어디가 있고 무슨 말이 어디 있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뭐냐면 이걸 다 해서 요약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분이 무엇인지, 또 말씀의 부분이 무엇인지, 또 선행이나 아니면 뭐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그냥 막 읽어내라는 거 물론 참 많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만큼 읽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속에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기도 하지만 자꾸 또 읽고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루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번, 30번, 40번도 읽잖아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못해. 1년에 한 번을 읽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다 여기저기서 들어서 다 아는 것들인데 그걸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지식입니다. 성경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많은 것보다도 정리해 놨어요. 잘 정리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씀도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해 둘 수 있도록, 또 정리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정리하면서 그게 말씀의 지식이 되는 일들. 이 로마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새 여러 가지 목회 계획서에서 다시 이 말씀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어떤 모습이든지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을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참 다른 사람들을 권고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권고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그만큼 믿음과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권고합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한다면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좀 교회 열심히 다녀라 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정말 정성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물을 드리는 일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서로 권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모든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만 된다면, 그렇죠? 믿음으로 충실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선한 일, 스스로 선한 일이야. 모두 알아서 다 선한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리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식에 차고, 그리고 능히 서로 권면하는 일들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는 교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또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목표다. 로마 교회가 목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16절에 1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다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요. 아마도 로마 교회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 많은데 혹시 이제 좀 루즈해져 있지 않았는가?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고,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말씀과 복음에 다시 집중하고 기억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말씀의 배움은 끝이 없고요. 예배도 끝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끝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시골의 노인들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농사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하고 뭐 다 점사람들에게 맡기고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모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들은 장년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청년의 교회예요. 왜? 뭐 나이도 30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봉사한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서로 권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내 끝까지요. 옛날 노인들처럼 안방 차지하고 애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배우고 애써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수영할 때 발을 막 움직여야 우리가 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빠져보세요. 금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요, 우리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성경을 가까운데 두고 늘 위해 기도하고 또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하고, 우리 어디든 예배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충실하며 하나는 선한 일에 힘쓰고 스스로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정말 모두가 다 다른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권고자예요.
전도자는 권고자야.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좀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나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의 칭찬을 들은 것처럼 항상 언제나 선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당당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권고하고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더욱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히 달려나가 온 세상 하나님께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받으시옵소서.